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어낸 후 소명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어낸 후 소명하다 라는 주제,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1절의 말씀,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이후 다시금 돌아온 사울 왕은요, 그의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도에 보이시는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3,000명의 이스라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하는 데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내며 또한 그 악한 라시아, 악인의 삶을 결코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와 같이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불법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결과를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아멘. 3절의 말씀 가운데에 길가 양의 우리에 대하여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게데라라는 단어와 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게데라 촌이라고 한다면 먼저 게데라는 담 혹은 벽 그리고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촌은 작은 가축 그리고 혹은 양과 염소 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장인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함을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보 샤울 사카크 에트 그리고 레겔이라는 단어로서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샤울은 그죠? 구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카크는 가리다, 덮다, 막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카크라는 단어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함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단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트는 목적어를 지시하는 불변사로서 그 뒤에 오는 목적어를 가리켜주고 혹은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이어지냐? 레겔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어주는데, 이 레겔은 발,
사람의 발이지요. 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의 한국의 문화에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변을 보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상반절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데라촌 즉 작은 가축이나 양과 염소떼가 들어가는 울타리 이게 뭐냐면 아까 이따가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유대 지역에는요 자연적인 치마 침식 작용에 의한 동굴도 있지만 이렇게 가축의 우리로서 임시거처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비를 피하고 또한 눈을 피할 때에 이 가축대를 이 목동들이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파낸 동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여 봤을 때에 그 밑에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알아봤던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들어간 곳이 바로 길가 양의 우리인 게데라촌이고요. 이 게데라촌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 한글로 쓰여진 성경만 읽으면 똥을 싸러 혹은 오줌을 싸러 들어갔다가 다윗가에 이러한 옷자락 배임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위를 식히려 그리고 추적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지친 자신의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하여서 쉬러 그 동굴에 해를 피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때마침 이것이 좋은 때마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쁜 때마침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나눠볼게요. 아무튼 그곳에는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다시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5절의 말씀 살펴보십니다. 5절의 말씀,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낙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레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부인간, 정신, 의지, 마음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주체자인 다윗은 다위드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6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미시아흐 에호와 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아흐 에호와후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미시아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호와는
여호와, 야훼, 야훼 그 밖에 무엇으로 부를지 사실 불명확합니다. 신성 사문자에 대하여서 영어 표기로서는 YHWH라고 우리가 나눠봤지요. 이것을 오늘날까지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신성한 문자라 하여서 신성한 칭호라 하여서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지만 뭐 에호와라고 부를지 여호와라고 부를지 야훼라고 부를지 야훼라고 부를지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타 이견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하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장로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는 불법의 도당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본질에 어긋난 그런 거 갖다가 싸울 게 아니라,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것은 그 행위는 싸움의 대상을 육체로서 삼고 육체로서 그 소욕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도 안 됩니다. 싸울 것 같다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시아흐 에호아흐라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특히나 히브리 성경에 대한 문장과 단어가 가리키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한글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훈하는 바와 히브리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가 일치하느냐라는 작업을 펼치는 데에 첫째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저 사람이 저 황모세라는 목사가 왜 현대의 이 성경인 한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자꾸 히브리 성경으로 읽고 그 뜻을 의미를 알려주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자신들 앞에 놓인 사울 왕을 보고요.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 가량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 그때다. 사울 왕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때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 54편에 담긴 기록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그 기록들을 살펴보니까요. 다윗과 더불어 그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그간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연합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헌데요. 잘못된 자의적 해석들로 인하여서 자칫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이 사건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다윗은요.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베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 그 전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 이 7절의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해설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그 행위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생각이나 말이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한 후에 거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캐치해냈다라는 거예요.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다윗은 당시에 묵상한 가운데에 위와 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거침이 있다라는 것을, 거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말씀의 묵상과 나아가 행함에 대하여서 그 찔림을, 그렇죠? 뉘우칠 회를 얻게 되었을 것인가?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요,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4년 동안 강론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다윗이 왜 마음에 찔리게 됐을까? 어떤 말씀을 상고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하가하여 보았을 때에, 묵상하여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요, 특히나 하나님께 있음을 상고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평민들에 대하여서는 막자치기로 막 죽여도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더 강화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죠? 죄악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아멘. 위와 같은 말씀, 즉 위의 말씀, 다윗 자신도 알고 있고 다윗 자신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울 왕도 알고 있고 또한 행하기를 바라면서 자신과 같이 궁극적으로 사울도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올라로, 그렇죠?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레위기서 4장 6절.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나 이 구약에 대한 특히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7번 뿌리는 행위는요, 우리는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평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평생을 하나님께 그 번제로 바쳐드려야만 되는 그 삶의 궁극적 목표성을 가지고 이 행위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강론을 통하여서 지난 4년 동안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자신과 같이 사울도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올라라고 하지요. 제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번제라는 의미도 더욱더 강하여 의미가 있는 이 올라로 바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카도시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또한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삶을 또한 장인어른이지만 또 이따가도 나오거든요. 그 바람에 대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또 나눠볼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가운데에 자신이 무엇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사항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강력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위 발언에 대한 그 어떤 한마디조차라도 여러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잡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온 다윗과 600명가량의 사람들의 지난 세월들 가운데에요. 사울 왕에 대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면요. 위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회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진 채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 왕이 자신들 적어도 601명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여야죠. 우리의 육체의 성정과 머리의 생각으로는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자를 죽여야 우리의 도망자 생활 신세가 끝나고 여러분 평탄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단지 인간으로서 잃게 될 수도 있을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 가량의 사람들조차도 육체의 두려움 따위는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뭘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까봐 부르르 떨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면 옳다커니 하고 다윗에게 뭘 말합니까?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잡아 죽였습니다. 목을 베었어요. 다윗에게 뭐 말을 하고 이때가 그때입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김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요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 왕을 앞에 두고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칫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이 그 조차에 대하여서도 두 번째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라면 반드시 다윗이 꼭 아니더라도 다윗과 함께한 600명 가운데의 한 명이 혹은 다수가 그렇게 자신들 앞에 찾아온 사울을 결코 그 동굴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밖에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 왕의 겉옷 끝자락을 뱀으로써 여러분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절의 말씀 가운데에 내 아버지요, 즉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혈육에 대한 아버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에게 대하여서 특히나 사위이고 또한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한 민족의, 그렇죠? 왕으로서 성실한 자를 신원하는, 채테크한 자를 신원하는, 그렇죠? 왕이가 경고히 쓰는 삶을 살기를, 즉 잠언서 29장의 말씀 참조하시죠. 14절의 말씀 참조하시고요. 14절의 말씀으로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소명, 자신은 죄가 없음을 무흠한 자임을 소명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는요, 바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라고 할 때에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것은 카나프, 그리고 메일, 그리고 야드, 그리고 키, 카라트라는 단어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특히나 카나프는 날개, 말단, 끝을 의미하고요. 메일은 겉옷, 의복, 외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라트는 말 그대로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 왕에게 그 손에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12절의 말씀, 보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져 있고요. 그 뜻은 복수하다, 원한을 풀다, 안갚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손에 들어 보이고는요,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입증하고 소명합니다.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또한 역설합니다. 누구에 대하여서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역설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역설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복수하시고 미슈파트,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사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록, 이 대화, 이 발언, 그렇죠? 이 역설에 있어서 사울 왕을 육체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사울 왕으로부터 육체적인 죽음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단 1%라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카도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대상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꼬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한 이후로부터라도 다시금 가라지가 그 밭에 뿌려지든 그 옥토에 뿌려지듯 다시금 돌이켜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된 관계로서 맞게 되는 말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멸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지옥이 내세에 대한 지옥만이 아니에요.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악인의 삶이요, 하루라도 평안한 줄 아십니까? 반대로 다윗과 이 600명 가량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이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잃을까봐? 아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인이 맞이한 기회를, 악인이 그 기회를 잡아 사용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악인의 행태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악인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레위기서 19장 18절로부터의 말씀을 익히 알고 지켜 행하며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함께 그 형제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에 대한 이 다윗의 역설은요, 이 발언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다윗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공정하고 의로운 채테크, 그 의인이다라는 것을, 즉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울왕과 그 밖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 모두에 대하여서까지 증명한 바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누키마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사울 왕에 대하여서까지 뉘우칠 해와 고칠 개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증명하며 밝히 보여 알려야만 하는 믿음에 대한 증언이다,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이 말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아야만 할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여러분 진정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아멘이에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이 다윗의 삶을
이 강론을 통하여서 탐구하고 그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기에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허나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또한 행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다윗을 모토로 삼으십시오. 그가 비록 살인 가운데에서도 정말 최상위의 악인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였지요. 나아가 그 우리아를 청부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비교되는 대상이 왜 다윗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쳤어요.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했어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절을 겪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 그 반열에 오른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사울 왕에게 오늘날의 커다란 여러분 유명한 교회 건물과 같은 여러분 회막이 없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히야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왕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까? 왕관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발걸음을 더하는 교회라는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 어떤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누렸던 것에 여러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그런 외식된 행위, 그런 외식된 물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어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의 삶을 살았고 악인의 삶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과의 이 사건을 더한 받고도 잠시 잠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마치 이제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런 의중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악인은 just 악인이에요. 결코 바뀌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간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왜? 우리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요. 성경 66권을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나바르하야 강론을 하며 살아도요. 그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사울과 같은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도요, 삶 가운데에 실천에 행하지 아니한다면 멸절을 결코 면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러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 이상의 어떤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며 행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도 될까 말까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이 공정하고 의로운 채테크,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렇지 아니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29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18절의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특히나 하반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365, 248, 600, 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경을 펴서 다시금 들여다보세요.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제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라비요, 라보요.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토라, 미츠와 중에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알아볼 것은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논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느니라. 돌아와서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무엇이 우리가 묵시함으로 말미암아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우리가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의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복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다고요. 이제는 사랑하십니까가 아니라 되짚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쉽게 지금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의 그 말이 실제가 되려면요. 실천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되짚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친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래요. 인제서야 아멘이 좀 안 들리네요, 여러분. 근데 안 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들려야 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언감생심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에만 여러분 치중하여서 그것에 목말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처럼 요한복음 9장의 말씀. 그저 육체의 배가 줄이고 육체의 목이 마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데에 여러분 목매는 그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신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그것이 만몬인데 실체는 만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씌워서 그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삶, 날마다 주님이 전쟁의 대상으로 삼으신 원수들. 그 포장지로 날마다 포장한 채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만몬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오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히 믿음을 논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논합니까? 하나님을 논합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어찌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어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경고로 받으세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여도요, 사람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여도요, 사람들 각자의 밭은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옥토와 같이 좋아 보이던 마치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 자는 구원을 받겠다, 심지어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이 자는 내 보호자 우편에 둘 거룩한 양떼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방이라도 알곡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밭에도요, 그 사람의 마음도요, 생각과 말과 그 의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그 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 그 밭에도 가라지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봤지요,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도 감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경고를 받으시고 실천하세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 날까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정리하여 다시금 말씀드리면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즉 믿음에 대한 시험에 날마다 응하며 합격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멸망의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좌시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이 경고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이 경고를 더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경고와 교훈을, 이 본보기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이 멸망의 시험을 겪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죄인이기에 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자칫 믿음에 대한 시험을 응하지 않고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 이 가라지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옥토와 같은 금방이라도 구원의 열매를 낼 것 같은 그 밭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보다 거룩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질문.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데 하물며 그러할진대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거룩한 성호를 입에 담고 믿음을 담고 구원을 담고 사랑을 담고 아낌을 담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분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의 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오늘로부터 당장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가량의 사람들이요. 정말 동시에 이 말씀 또한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삶, 이 땅에서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다라면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24장 가운데에서 죽임을 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뼈조차도 찾지 못하도록 사울 왕은 이 자들에 의하여서 죽임 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는 곧 이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교훈하며 그것으로 서로에게 으쌰으쌰 응원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도모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범사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의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일까 되겠습니까?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의인 채테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 위에는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는 방법은 결코 없다라는 교훈을 강력하게 받게 되는 오늘날과 지난 4년 동안의 강론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그렇죠? 지상의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 지극히 정상인 이 사태가 결코 더 이상은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아가 지극히 이 인류 상위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그 인간의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더하기 위하여 나아가 자범죄 또한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지 인간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신의 사랑임을 확증하며 승천함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의인의 죽음과 종말을 맞이한다면 부활 이후에 승천하여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어덜스가 엘로힘에 대하여서 참 많은 연구와 심지어 저는 불경도 읊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카톨릭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불교에 대하여서도 심지어 불경을 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신에 대하여서 연구를 해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하급신의 성향들이 하나같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역설하여 말씀드린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전개의 속성들과 실천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유일하신 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더하는 신은 하나님 구성을 그렇죠? 더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아주 합리적으로 내린 자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주구장창 읽었고 그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에게 신학을 사사해 주신 김용근 목사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과연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심지어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면서 증명하지도 않으면서 증명하는 방법도 몰랐죠. 그러면서 나는 단지 교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헌금이라는 것을 내고 봉사라는 것을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삶 가운데에 젖어 살았었구나. 그게 바로 사울이 살았던 우상숭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뉘우칠 회 없습니다. 고칠 게 더군다나 없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하여서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그것이 어떠한 전개 가운데에 성립이 되는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여러분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 말은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들키게 되잖아요. 착각과 망상이라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답을 내겠습니까? 답이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데 믿음이라는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제부터 쉽게 안 나오는 건가요? 언제까지 쉽게 안 나오는 것을 저는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단지 말에 있지 아니한다면, 오늘로부터 당장 그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그 성경 강론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다바르 하야의 삶을 통한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함으로 의인, 채택, 그 공정하고 의로운 의인의 삶을, 경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증명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믿음의 서원을 드린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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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